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밤새 또 내가 부지불식간에, 맞습니까? 이게 부지 중에. 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저희는 쉬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어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도적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밤에 검은 두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물건을 훔치러 오는 그런 도둑을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런 도둑이 있다는 것이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 도둑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삶의 도둑 누구입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한번. 근데 문만 열고 뭐가 놀라서 도망갔는지 얼른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도둑이 뭘까요? 그 도둑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도둑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시지만 도둑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목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다른 교회 처음 나오시고 방문하신 우리 안 집사님 계신데, 이런 설교를 바깥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네요. 일어나서까지 대답하실 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그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현대교회가 왜 이 귀신의 역사, 어떤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왜 설교하지 않는가?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병을 원했나요? 여러분들이 감기를 원했나요? 그 바이러스를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이, 그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손이나 입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잠복해 있다가 내 몸이 약해지면 내 몸을 흔들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한 이유, 그 다음에 피곤해도 계속해서 뭔가를 강행군하고 막 그랬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몸에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훔치고 파괴하고 또 빼앗는 그런 도둑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한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소유하여야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뺏어갈 수 없을 때 오겠습니까? 뺏어갈 수 없는데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뺏어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사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베소서 6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의 에베소서에서는 아직도 이 땅에 공중의 어떤 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공중에 어떤 힘을 가진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 뭔가 무기, 뭔가 보호막, 방패, 흉배, 투구 이런 것들을 쓰고 이 사단을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영들, 귀신들을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역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계십니까? 이 귀신을 어떻게 여러분 묶고 입을 막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이 포인트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나는 한 번도 귀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나는 한 번도 귀신의 역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분이 계실 겁니다. 속으로만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두 번째는 나는 귀신을 가끔 쫓아낸다. 나는 귀신을 가끔 쫓아낸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왜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손 들려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귀신에게 늘 시달린다. 꿈자리도 항상 뒤숭숭하고 나는 늘 귀신이 내 삶에 이렇게 나를 흔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러신 분. 네 번째는 나는 귀신에게 관심 없다. 나는 귀신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믿음이 중요하지, 복음이 중요하지, 무슨 귀신, 무슨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자, 이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위생관념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화장실 더럽잖아요. 옛날에 시골에는 화장실이 더럽거든요. 화장실 갔다가 그 손으로 고구마나 이렇게 감자나 음식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을 보니까 깨끗하거든. 뭐 이렇게 손이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에서도 그냥 손을 이렇게 털고 음식을 먹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60년 살면 와 많이 살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게 환갑잔치죠.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기에 조금 이렇게 좀 쑥스럽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시골에 가보니까 청년회장이 65세세요. 시골에 가면 청년회장 65세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뭔가 힘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씩 우리가 지식적으로 손에 균이 묻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손에 균이 묻어 있으면 감기가 걸리고 또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병이 걸리더라 라는 것을 알면서 손도 씻고 뭐 약도 바르고 또 약도 챙겨 먹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65세의 분이 청년회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왜 항상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왜 항상 쫓아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이 당연한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하기가 기가 막히시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와 같이 병규와 같이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냥 말씀과 은혜와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런데 귀신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그런 풍토가 교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가야 될 것들이 쫓겨나가지 않고 당연히 나가겠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누군데 당연히 없겠지.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옛날 얘기지 지금이야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는데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말씀은 분명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닌다. 먹잇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물어 뜯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이 대부분 보면 이런 설교들을 싫어합니다. 제가 왜 싫어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싫어할까? 왜 이런 설교를 싫어할까? 일단은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사단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던 귀신들은 지금 다 어디 갔나?
지금은 쫓아내지도 않는데 그 귀신들은 다 어디 갔나?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 삶에 그렇게 바이러스처럼 내 삶의 어느 부분을 꽉 잡고 그렇게 사단이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예 그냥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말하고 가룟 유다처럼 옳은 것을 말하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옳은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항상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필요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쫓겨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또 사단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위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아시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아예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단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난 일만 지금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우리 가까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괴하고 훔치고 죽입니다. 사단이 파괴하고 훔치고 죽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서 뭘 파괴합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뭘 파괴할까요? 우리 컴퓨터를 파괴할까요? 옛날에 오래전에 군대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다니까 어느 상사님이 그래? 우리 장병들은 괜찮아? 이렇게 그랬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부실까요? 아니죠. 뭘 부십니까? 뭘 파괴합니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도의 관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견고한 하나님의 집, 이 성도의 교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깨집니다. 파괴되고, 기쁨이 파괴되고, 믿음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면 분명히 깨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깨지는 것, 파괴하는 것은 분명한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뭘 훔칠까요? 우리 돈을 훔칠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사단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훔쳐가고요. 말씀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서 축복도 훔쳐갑니다. 우리 축복을 훔쳐간다니까요. 여러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보류가 되고 이렇게 take out, 뺏어 가셨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 축복이 도둑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확 다운되면 여러분, 사명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사명을 훔쳐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우리의 사명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죠? 우리 인생, 내 인생이 그렇지 그냥 사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빼앗긴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명이 그렇게 시시하고 작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을 훔쳐가요. 뭘 죽입니까? 사단이 와서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도 죽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요, 우리의 영을 죽이고 혼을 죽이고 육체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전에 들었던 설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혼의 지, 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인다니까요. 믿음으로 살 수 없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과 교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영이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습니다. 만사가 하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육체도 죽인다니까요. 어떻게 죽입니까? 자살을 택합니다. 죽인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요, 처음에 때려잡으면 간단해요. 근데 귀신을 처음에 그렇게 때려잡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면요, 와가지고 집을 져요, 집을. 내 옆에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한 발짝만 가면 거기에 그놈이 있어요. 한 발짝만 움직이면 거기서 그놈이 있어가지고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 물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사울 왕과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단과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뭡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는 증상이 뭘까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 모여서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잘 대답을 다 알고 있지만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병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증상과 정반대의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사역의 어떤 그 축복의 결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알죠? 이런 것들이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사랑 대신에 미움이 역사합니다. 늘 미워하는 습관, 미워하는 어떤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열매입니다. 사단이 역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열매를 심어주고 간 겁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심어주고 간 겁니다. 사랑, 희락.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지면 우울하게 됩니다.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울증. 사단이 역사하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기쁨을 줄 줄 알죠? 바로 그것이 끝나면 이
끝나면 우울해집니다.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사단의 열매입니다. 사단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랑 화평.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화평이 반드시 깨집니다. 화기애애했던 그 관계, 화기애애했던 모든 어떤 그 모임에서 사단이 역사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사단이 그 화평을 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화합니다.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분열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집니다. 그 모임, 가정 그 자체가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집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사단이 역사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는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스턴트란 말이 있어서 이 시대의 특징이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조그만 일에 화내고, 조그만 일에 막 뒤집어지죠.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파괴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주셔도, 그때는, 받을 때는, 좋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지만, 사단이 역사하면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도둑질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100% 사단, 귀신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사단은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죠.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천사였지만 그 귀신의 우두머리고,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이 일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하죠. 이 사단과 귀신이 힘있게 역사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와 정확히 반대편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면, 이놈이 왔구나, 이놈이 사단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것까지 왔다면, 문제는 그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귀신을 아무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사단을 쫓아냈나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스스로 쫓아냈나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죠? 역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을 쫓아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단이 들어왔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사단이 들어왔는데도 그런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가 몰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기가 이성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하니까 예수님께서 묵살해 버렸습니다. 야, 네가 나중에 가서 잘해. 지금은 이게 이 여인에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묵살해 버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사단을 쉽게 이겼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만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지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늘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의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가 사단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늘 그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떠나간다고 우리는 배웠죠.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단의 역사가 내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시기도 모르고 정말 그때 그렇게 쫓아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이성적인 판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살면은 도둑질 당하고, 늘 살면은 깨지고, 늘 살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줄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고 오히려 그 7 아들들에 와가지고 그 옷을 찢고 그 막 두들겨 팼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다 떠나가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에게 이 사단을 물리칠 만한 어떤 믿음의 힘, 권세, 권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은 떠나가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늘 사단의 역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늘 사단의 역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데 늘 사단의 역사는 항상 내 삶 속에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부분은 내 안에 훔쳐갈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훔쳐갈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늘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삶에는 사망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들락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주위에서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귀신과의 싸움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뒤에 있는 말씀은 다 지워져야 되겠지만, 계시록 때 보십시오. 사단이 팽팽하게 아주 그냥 시퍼렇게 살아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과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나갑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은 우리 안에 믿음의 권세가 있을 때 나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권세가 있을 때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귀신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은 그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자, 제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Lord and Savior,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알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는 것 정도로 그렇게 딱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들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런데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한 구주로 계셔야만 이것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셔서 그 결정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쉬운 결정은 내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내가 이미 마음에 딱 작정해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A입니까? B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까? 묻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A를 원하는데 B라고 하실까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항상 B만 말씀하셔. 나는 알아. 나는 항상 A를 원하는데 내가 항상 예수님께 물으면 주님은 항상 B라고 그러셔. 그래서 나는 안 물어. 여러분, 그리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귀신들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네? 아는 것으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셔서 내 삶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드릴 때 구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 사람들 안에는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을,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기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하나님 주신 보화와 약속과 부르심과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때는 내가 받았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복음은 알고 있잖아요. 말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실까요? 제가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주 앞에 나가고,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더라고요. 예배를 쉽게 여기고, 모임을 쉽게 여기고,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혹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뭘 줄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간구,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 옥중의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감사,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번 주가 없으면 다음 주에 드리고,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지한 그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태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하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숨 쉬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읽는 사람만, 묵상하는 사람만, 듣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듣지 않으면요, 사단의 역사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묻어가는 대로 그렇게 묻어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게 구주로 만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주로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늘 나를 괴롭히는 답답한 상황만 보이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늘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미운 사람만 보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만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을 쌓아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 원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거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분과 화와 그런 것들로 채워가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믿음의 권세가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인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아무런 그 증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권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 가운데 증거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요, 예배할 때는,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해지면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주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님 불편해요. 주님께서 내 삶에 너무 가까이 오시면 내가 좀 불편합니다. 주님, 요 정도 거리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하죠.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야, 안 돼. 이것으로 안 돼. 내가 너의 삶을 좀 연단해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걸음 탁 다가오시면요. 주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주님께 내가 이런 거 원했습니까? 나는 주님, 나는 그런 주님, 내가 찾던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이쪽 편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에 있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을 때는 주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지만 불편해지면 거리를 두고요.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로 훈련하시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도망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계속 살면 연단이 있지만, 주님 주신 연단이 있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에서 항상 요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허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보면 지옥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시면요, 여러분 기꺼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홍해든 주님과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드세요.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그 성공, 비즈니스, 직장,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주님을 필사적으로 붙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주님은 항상 어느 거리에서, 주님과의 거리에서 있고 나는 아주 가까이 그것을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사단이 이것을 적당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고 여러분 이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단은요, 여러분의 축복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기쁨, 힘, 능력을 깨뜨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을 훔쳐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훔쳐가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방치하다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주 동안 말씀드렸죠.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원망, 미움, 우울함, 허무함, 사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막 일하다가 막 몸부림치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남겨둔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원망, 미움, 우울함, 허무함,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정확히 반대되는 사단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에서 남겨둔 쓰레기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분해하십시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사단에게 지다니, 내가 사단에게 이렇게 이용당하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붙드세요.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찬송과 기도가 있으면요, 우리 삶에 분명하게 그 증거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 권능,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